오늘 끌고 가는 주제는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선지자, 이 선지자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 겸 주의 겸 명령을 하고 계신데,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치면은 무속신앙, 미신을 말합니다. 무당, 점쟁이 뭐 이런 것 같은 미신을 행하는 자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길흉 화복을 점치지 말라. 이게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주의 선지자를 사칭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의 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 살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모든 미신적인 행위는 가증한 것이니 다 버리고 온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7 부족, 이 부족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것도 이유예요. 그러나 그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심판을 내리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정복전쟁의 성격이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가증한 죄를 졌는가? 무엇이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들이 행하는 온갖 미신적인 행위가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증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속극이나 드라마에서 말하면 저런 가증한 것 이러면서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미신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점을 치고 요술, 마술 이런 거 부리고, 또 죽은 영혼을, 귀신을 불러내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그 무당들, 박수들, 초혼자들, 마술가들, 요술가들, 이런 유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유의 종류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perfect, 완벽해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문맥상으로 보면은 완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미신적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는 뜻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미신적 행위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불신하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보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이런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가올,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을 극복해내겠다, 미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겠다,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미신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말한 지 지금 4,000년이 흘렀지만 지금
그렇게 달나라를 갔다 오고 무슨 위성을 쏴대고 핸드폰이 터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본질적인 미식은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더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주로 대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대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조금만 한꺼풀을 더 벗겨서 정말 그 세계로 들어가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횡행하고 있어요. 삶 자체가 미신으로 시작해서 미신으로 끝나요. 뭘 하나 점을 치지 않으면은, 점쟁이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 일을 시작도 하고 끝낼 수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 무당에게 묻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알만한 분이에요. 증축을 할까요? 삼축으로 말까요? 하지 말까요? 이거를 누구에게 묻냐? 무당에게 묻어요. 제 생각에는 이왕 건축자재도 들고 짓는 김에 인건비도 절약하고 자재도 한꺼번에 사고 그러면은 3층으로 증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올해는 하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안 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벌어져요. 여기는 너무너무 그걸 잘 지켜요. 손 없는 날 신구간이 아직도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지켜요. 그걸 못 지킬 것 같으면 불가피하게 못 지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미리 이사 갈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거 듣고 나서 지금 기가 막혔어. 가서 불을 피우래. 불을 피워서 밥해 먹고 쌀하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 여기부터 옛날부터 살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속아 넘어갈 귀신을 무서워하기 뭘 무서워합니까?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귀신을.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이게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주님 안타까워요. 주님 저런 무지와 저런 얽매임에서 좀 하나님 해방되도록 자유롭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내 삶에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장원 가면 보는 거, 아니면 신문 보는 거, 오늘의 띠 운세가 어떻게 되나, 오늘 일진이 어떻게 되나 이러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오늘 별자리가 내가 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 토종 비결이었던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미로 심심풀이로 한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근근히 그거 한번 보게 되고, 무슨 축제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사주 봐드립니다 그러면 괜히 거기 파라솔 밑에 가가지고 괜히 쭈그리고 앉아서 그 짓 하고 앉았고, 에이 그냥 뭐 좋잖아, 그냥 재미잖아, 그리고 뭐 하나 써붙여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으려고 하고.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징크스라는 말 자체도 난 미신이라고 생각해. 내가 뭐 했더니 뭐 한 번 안 좋았어. 그건 한 번일 수 있지요. 근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거기서 매여서 사는 것은 이거 강박증의 일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신적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요소가 있는지 정말로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의 것이라도 틈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깨는 일,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두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들게 하는 일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뭐 늦게 들어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거는 부부 사이에 그 누군가가 이성이 끼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낌새. 예를 들면은 뭐 바람 피운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냄새를 풍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아주 불쾌해요, 배우자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가증한 일이 조금 그 사이에 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뭔가 우리 사이에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게 이게 눈길을 마주 못하게 만들 무슨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과, 그것은 내가 뭔가 캥기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뭐라고 뚜렷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뚜렷하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행복을 모두 다 책임지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딴 짓 하지 마시고 흉내도 내지 마시고 근처도 가지 마시고 장난이라도 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단호하게 내 삶에 요만큼도 용납 단 0.0001%라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되고 그런 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쏟고 나가야 될 것이에요. 제주도에서 약 7, 80% 축제라고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미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퍼센테이지는 제가 그냥 추정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미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1월 1일 일출제부터 시작해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태양을 맞으며 태양신을 섬긴 태양신, 일출제. 그러나 항상 명분을 까는 것은 관광 목적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명분을 깔아요. 수많은 도 예산이 세금이 들어갑니다. 축제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얼마 주나? 딸랑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줘요. 왜? 성탄트리 할 때 그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행사 더 플러스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사에 축제에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양력 2월 4일 날 입춘 대군놀이 2박 이틀 동안 합니다. 구제주에 페스티벌을 합니다. 커다란 나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쭉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새끼줄을 꼬고 거기다 소원을 걸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이런 일이요, 이게 사적으로 음습하게 이렇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문화라는 전통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신구관처럼 이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만들어놔요. 집을 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그 문화라는 것에 습득하게 따라하게 만들어서 본의 아니게 그 미신적 행위에 동의하고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어리숙하고 그렇게 무슨 무섭게 뭐 도깨비 불처럼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묘한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도 이런 미신적 요소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점점 정말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왜 그런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될 때 저기 들풀 축제 해가지고 산 하나 태우는 거, 세미오름 태우는 거. 그게 또 미신 중에 하나입니다. 3년 전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추워가지고 바람 불어갖고 눈 많이 내려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옮겨요. 얘네들도 머리가 좋거든요. 사단이 머리가 좋다고요. 추운 겨울날 하지 말고 단오날로 옮기자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멀리 갈 거 없어요. 제가 사진 찍는 제주 기도 작가, 그분 다 성도들이고 교인들인데, 아 목사님 좋은 사진 찍을 거리 있대. 축제할 때 이렇게 축제할 때 그거 찍으면 좋은 거 나온다고. 아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배격하고 단호하게 제거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것이죠?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역사죠. 불이 나타나고 연기가 있고 우레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배웠고 온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직접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좋고 영광스럽긴 한데,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간다는 것이 목숨이 달려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은 17절에 나와요.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거나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기 동의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Yes,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켜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을 거기에다가 두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말을 백성들이 듣는 방식을 취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방식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20절에 그 얘기가 나오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렇게 그러면 좋아. 너네들 방식을 내가 그러니까 취해서 내가 그대로 너희들 말대로 할 텐데 그 대신에 그것이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그것을 너희들이 잘 들어라. 그러면 듣지 않을 경우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서 한 명의 선지자가 누굴까?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모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쓴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내년에 묵상하는 거 보니까 무려 4달, 7, 8, 9, 10, 4달을 걸쳐서 이사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저도 막 기대돼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 보기 있는 사람 다 보셨죠? 그 제일 뒤에 보면은 내년도 1년치 묵상 들어가 있어요. 1월부터 여호수아 말씀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여호수아 말씀, 에베소서 말씀, 마태복음 쭉 나가고 여름부터는 뭐죠? 이사야 말씀. 저는 시편과 더불어 구약성경, 창세기 물론 다 좋지만 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가 최고라고 칩니다. 저는 최고. 그것을 4달 동안 묵상하게 돼서 저도 흥분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 성경을 쓴 선지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쓰지 않은 선지자도 말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사람도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작게 선지자, 요나 선지자, 학계 선지자, 수만 많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겠다. 또 하나, 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누굽니까? 16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단수로 지칭했고 하나님과 같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분은 예수님 뿐이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보증을 해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신뢰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전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다, 영원히 산다는 신은 없어요. 그리고 위인전을 다 산 다음에 쓰지 살기도 전에 쓰고 그렇게 사는 분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제비를 뽑고 다리가 꺾이지 않고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영원을 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신 것을 보고 그분을 썼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말을 믿고 나서 그렇다면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이 다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저 같은 논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예언에 부합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은 미신과 무당과 이 박수무당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온전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제대로 분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이 말을 근거로 또 이후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실 것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20절 보세요. 21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것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명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들도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주의 선지자를 사칭하는 자의 말을 추종하거나 따르는 자 역시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주의 선지자임을 사칭하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그 선지자의 말이 정말로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를 잘 살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니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히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아니고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안상홍 증인의 여러분 이단 아십니까? 맨날 뭐 설문지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 있대. 하나님 어머니가 뭐 그 장길자라는 뭐 어쨌거나 그 교주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죠. 다른 신에게로 인도하는 자. 최근에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실는 그것이 중국에서 나오는 건데 재림주가 구름 타고 이미 오셨대. 전형적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주의 이름을 사칭하고 벌써 요즘 한물 갔습니다만 전도관의 박태선이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하죠. 통일고 문선명 말할 것도 없고 문선명이 요즘 아들이 또 막 광고 내면서 자기가 또 설치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지어서 갖다 덧붙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다른 신대로 인도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따르지 말고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도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서서히 올라가서 핵심층으로 올라가면 이만희가 교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2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질문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종이 말이 아니라 삶을 저는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은 속일 수 있어요, 현란하게. 그러나 삶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말은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더 푹 빠지도록 잘해요. 현란하게 속여요. 그러나 말의 결과인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바퍼 아시죠? 바퍼. 청량리에서 바퍼하는 분. 이름 안 말해도 아시겠죠? 누군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분이 수녀님하고 결혼하는 거 아시죠? 최근에 그분이 완전히 변질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수련회에 갔다 와서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완전히 이교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아직까지는 더 살펴봐야 되고 더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 모르겠구나.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되겠구나. 정말 말세는 말세인가 보다. 사람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 자신도 그럴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분별하시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잘 면밀히 살피시고 분별하시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신적 요소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요만큼도 용납하지 마시고 다 갖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곧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가감 없이 자기의 말에 개념이 없이 고스란히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도록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맞도록 정확하게 그것을 바꾸어서 바꾼다는 것을 변조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용어로 우리의 실천할 수 있는 말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서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 외에 전하는 사람을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제대로 분별하고 대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를 띠고 악한 자들도 와서 현혹시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휩쓸려 가지 마시고 어디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온전히 어디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끼웃끼웃거리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만 잠잠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미신과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세운 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이단과 미신과 얼마나 우리를 폭풍처럼 다가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신적 요소, 흉내도, 그림자도 우리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면밀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이 세운 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4000년 전의 얘기인데 꼭 우리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도 얼마나 미신적 행위가 행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제주 땅은 더합니다. 점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고, 부적을 붙이지 않으면 무서워 벌벌 떨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지몽매하게 무당의 말에 따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당을 따르는 것, 미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고 완전을 도모하겠다는 악행인 줄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내림을 우리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삶에 조그만 것이라도 미신적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배격하고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여러가지 축제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분이 자체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온전히 선포되는지 그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을 사칭하고 하나님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제멋대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제대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하나님, 저희도 생활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가증한 요소를 살피고 흔적조차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통과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우리를 귀신과 미신과 거짓 신에게 현혹당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로 이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주의 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칭하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살피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주하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